네, 오늘 말씀은 성막 제작 과정 중에 번제단, 성막 동쪽문, 금 등잔대 관리 명령입니다. 성막에는 번제단과 금 등잔대에 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불은 사실은 하나의 불입니다. 성막의 불 이야기입니다. 제가 캐나다 선교 여행을 30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착한 날 이국적 풍경이 너무 신이 나서 우르르르 이제 몰려다니면서 동네 구경을 하였는데, 이제 그 가정 집들, 일반 집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예쁘고 멋진 돌 건물들이 한 5, 6채가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단 한 곳만 노인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른 교회들도 이제 성도들이 계신데, 그때가 여름 휴가 때라서 성도들과 목사님들까지 전부 휴가를 떠나버려서 휴가를 가지 못한 남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단기 선교팀의 대표였던 아넬리아 목자님이 이런 현상을 두고 불 꺼진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은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의 밤을 비추는 불 켜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둡고 거친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제단은 가로 2.5m, 세로 2.5m,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높이를 1.5m로 만듭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네 모퉁이 위에다가 그 뿔을 달아서 힘차게 확 솟아오르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전체를 얇은 판을 입힙니다. 이 제단 설계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1년 365일 24시간 양과 소 등 재물이 불에 타는 곳인데 조각목이라는 나무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나무가 타지 않도록 놋을 입힌 겁니다. 하여튼 이제 나무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이 가로 세로 2.5m 제단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처럼 가볍고 작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 움직이지 않는 고정 성전을 지을 때는 제단 크기가 10m. 이제 저 정도 크기가 되어야 사실은 그 인구 대비 제단 규모가 적당하고, 그런데 이제 성막의 제단은 광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상황에 맞게 초미니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제단의 도구들, 이것은 제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기 갈고리, 이것은 이제 각을 뜬 양과 소 제물을 옮기는 도구죠. 이렇게 하려면 먼저는 양과 소를 피 흘려 죽여야 합니다. 선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에는 양과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희생 제물의 고기를 이렇게 버려놓고 피를 뿌리고, 아까 그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요것을 불에 태워서 이제 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삽, 이 부삽은 재를 통에 담아서 그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이 타고 있는 그 이 불을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다가 이제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금 등잔대에 등잔불을 다시 붙이는 겁니다. 이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성막 내부 불도 밝히기 때문에
불 옮기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해체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불 옮기는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불을 붙이고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에 붙은 불은 특별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을 제작한 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불을 피우는 기술로 피운 그 불이 아닙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핸드드릴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붙은 그 불이 아니고 집에서 밥 지어 먹던 그 불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내려주신 그 천연불, 신비의 불,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태초의 불입니다. 이 불을 계속 간직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불 옮기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커. 그 사람은 그릇이 아니요.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릇은 곧 사람입니다. 그릇은. 불을 옮기는 그릇도 사실은 불을 옮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임을 당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막 대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형, 제단 불을 사용해야 되지 않아? 됐어. 제단 불 담으려면 뜨거워 죽을 것 같아. 나 뜨거워서 죽어버리면 좋겠어? 불만 피우면 됐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막 제단이 비록 작고 가볍지만 이곳에 타고 있는 불이 보통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은 양과 소의 살과 피가 태워져서 제가 된 희생의 불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추하고 악한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불입니다. 인간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응답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은 바로 이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붙여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씨를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옮겨 붙이는 불 옮기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단의 이제 또 다른 구조물인 놋그물 제작 방식인데요. 이 놋그물의 제작은 여러 번 읽어보아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합니다. 채가 저 몸통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물에 붙어 있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8절을 보시면 여기에 다시 성막 제조 대원칙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대원칙이 어느 부분에 나온다 그랬죠? 복잡한 부분. 이거 도저히 못 만들겠다. 대충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에 항상 나옵니다. 7 등잔대에 나오고 널빤지 어디 중간 띠 끼우는 그거를 그대로 해라.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게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공기가 통하게 했죠. 그래서 재물이 완전 용서가 되어서 이제 불이 깨끗하게 타겠죠. 그을림 없이 깨끗하게 타고, 그리고 재가 밑으로 이제 숭숭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이 효과적으로 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 제단이 속이 비게 만들어서 그물과 이렇게 끼었다 뺐다 조립이 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동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도 쉽고, 하나님께서 이 구조물을 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물. 성경에서 그물은 항상 올무와 함정과 같이 나옵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으면 함정에 싹 빠진 짐승을 그물로 싹 싸서 딱 매달아 놓는 그 그물입니다. 네. 짐승이 그물에 걸리면 뭐 그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라고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이제 걸려 있게 됩니다. 그물에 걸린 맹수, 이것은 조금도 무섭지 않고 우습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 그물과 함정은 실제로 뭐 어떤 짐승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의 함정에 빠져서 유혹의 그물에 걸리는 것을 비유할 때만 사용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없어지지 않는 것만 봐도 인간이 쉽게 속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뭐 엄청나게 큰 범죄 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냥 확 밀어붙이는 바람에 막 베트남에서 폭격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 캄보디아 국민 총생산의 45%가 된다. 경제 구매 45%. 야, 정말 이제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잘 속고 쉽게 함정에 빠지는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유혹과 죄에 취약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이 제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번제단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번제단 녹그물 위에 던져지고 뿌려져서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히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불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함정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아주 신나는 찬송가. 십자가 그 메시지 할 때 그 앞뒤로 이 찬송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샛길로 살짝 빠질 때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다니다가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예수님을 따라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함정에 빠져서 죄의 그물에 걸렸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과 자유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렇게. 둘째, 동쪽을 향하여 난 성막문 9절에서 19절입니다. 이 9절에서 12절 성막의 뜰을 구분하는 세마포 휘장의 설계입니다. 성막 주변에 이제 휘장을 쳐서 이제 가로 50m, 세로 25m 정도의 뜰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18절 보시면은 요게 5규빗, 2.5m 정도 높이에서 사람의 키보다는 훨씬 큰데, 그런데 살짝 이렇게 뒤에서 보면 성막 안에 세워진 그 성막 본체, 요거는 이제 잘 보이게 하였습니다. 웬만한 곳에서 보면 저 안에서 뭐 불도 보이고 제단 불 타는 것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성막이 이렇게 덮어놓은 성막이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막 그 속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비밀의 정원이 아니고 신비의 정원, 그 소망의 정원,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의 정원이 되게 한 거죠. 이것은 이제 이 벽이나 담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막 바람에 밀려오는 광야니까 막 뭐 여기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각종 쓰레기 덤불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이 안에 그 성막 내부에 고기들이 있고 또 고기가 지글지글 타잖아요. 설치류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막아주고 무단 침입자들도 다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사 활동을 보장합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성막 동쪽 뜰 휘장 그리고 휘장문입니다. 이 성막 북쪽, 서쪽, 남쪽 아까 그 세면은 세마포 담장벽으로 똑같이 딱 둘러 있는데, 동쪽에는
문을 만듭니다. 20규빗짜리 10m 정도 되는 휘장 문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이렇게 술을 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얀색으로 싹 둘렀잖아요. 여기가 이제 탁 이렇게 포인트. 이 동쪽 방향으로 문을 낸 이유는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이죠. 성막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동쪽으로 문을 내어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유대 문헌에 이 동쪽 휘장 문에 대한 어떤 전설이 있어요.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는 예배자들을 향해 이 문을 싹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신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떠난 길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왔느냐.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성막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야, 있잖아. 성막 휘장문을 통과할 때 잘 들어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 내가 나를 떠난 길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왔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대. 휘장문을 통과할 때 잘 들어봐. 유대 철학자 필로는 이 동쪽 문을 이성이 깨어나는 지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성을 잃고 죄와 유혹에 반쯤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막 동쪽 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문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닫혀버린 에덴 동산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뱀의 버리를 밟고 낙원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분으로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십니다. 이 성막 문을 들어서면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속죄제 희생물이 되심으로써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20절, 21절입니다. 제단에 타오르는 희생과 용서의 불로 성막 안 등잔대의 불을 항상 피우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성막 안 7금 등잔대의 등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연료가 특별합니다. 그 감람, 올리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백성들에게 헌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올리브를 고온 고압으로 막 볶아가지고 고압으로 막 눌러서 짜면 빨리 기름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기름을 태울 때 그름이나 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기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순수한 기름은 곱게 빻고 찧어서 나오는데 이 과정을 한 일주일간 해야 순수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향기롭게 타는 기름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값진 기름을 끊이지 않게 태울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이 등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지켜야 합니다. 저녁에는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밤새 탄 등불이 이제 불똥도 떨어져 있고 그 심지가 탄 것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청소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등불이 항상 켜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밤을 새우며 등불을 살펴야 합니다. 성막의 등불을 항상 여호와 앞에 켜져 있도록 보살피게 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필수 조건. 먼저는 제단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제단 불에서 여호와의 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큰일 나기 때문에 제단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순수한 기름을 끊임없이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계속 태우니까. 세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365일 24시간 깨어서 등불 곁을 지키는 이 엄청난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되지 않으면 성막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은 신앙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신앙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나 무엇이든지 살아있기 위해서는 등불을 지키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3인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이제 일제의 무릎을 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완용 같은 이 을사오적들은 친일 매국해서 엄청난 재산과 막 지위를 누릴 때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여 나라와 민족의 등불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기독교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 우상 종교인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를 하였는데 최권능, 주기철 목사님 등 일부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면서 신앙의 등불을 지켰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은 순수한 신앙, 신실한 헌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그들과 함께 120명의 남은 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죠. 이때 보면은 그들 각 사람 위에 등잔불 같은 불이 붙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신구약 400년, 중간기 400년 동안 꺼졌던 불이 여호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다시 붙은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죠. 태초의 불, 새로운 창조의 불이 이 12제자들, 120명의 신자들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지역의 7교회를 7 금촛대에 비유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약간 금촛대 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표현들이 전부 금 등잔대를 신앙의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에베소 7교회 등 신약교회로 이어진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신앙의 몸을 던져 등불을 지켜온 작은 등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2025년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독려하며 이제 심야 기도에 2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때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꺼져가던 등불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살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배봉연합 성탄 예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대 인문학관에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등불을 켜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학생 리더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든지 장소를 빌리고 말씀과 경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지난 성탄까지 또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성탄 예배 후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찾아와서 오랫동안 항의를 했습니다. 이 불을 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절별 수영의 등불도 우리가 물질적인 부담이 되지만 말씀을 깊이 듣고 교제와 안식을 갖기 위해서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올해 3월에 이루게 되었는데 딱 10년 만에 다시 등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3, 4명의 레귤러 멤버가 있었다가 작년 가을쯤부터 5명에서 8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메신저도 8, 9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등불도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일곱 교회, 이것을 이제 일곱 금촛대 비유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그 금촛대 사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신다고,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신앙의 등불, 복음의 등불, 선교의 등불을 보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